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오늘 2월 11일 주일 설교는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아가서 두 번째 설교는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해석에 관하여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문자적과 그 구조적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연구생과 성경학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성경책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직면하는 한 가지 문제는 신약 성경이 이 책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단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사랑은 분명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인간적인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as, like, 무엇 같은 비유적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2장 3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싹한 나무 같구나. 또는 6장 5절 후반부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자신의 연인을 다른 것과 비교할 때 as like, 뭐뭐와 같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난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바로다. 4장 1절 후반부에 내 눈이 비둘기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가 그 예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시적 표현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와 솔로몬 사이에 존재하는 시대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시적 표현으로 가득한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장 9절에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사랑이 파라오의 병거에 매여 있는 암말과 같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학자들이 제안한 의미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유명한 학자들은 이런 시적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아이를 낳기에 적합한 큰 엉덩이를 가진 암말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성적 매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같이 이러한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가서의 해석과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이 책의 해석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이지만 그 길이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내포된 수수께끼 같은 의미들로 인해 이 책을 해석해 보려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중세 유대학자 스미는 열쇠를 이룬 다무스와 비슷하다. 이렇게 한탄한 책입니다. 사디아 주석의 히브리어 버전은 셀로시아 페르심 루시를 하시림에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아랍어 원본은 요세프 카파가 하메의 멜길로트에서 재인쇄했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는 아가서의 장르와 문학 구조에 대한 수수께끼입니다. 마빈 퍼프는 아가서의 구조가 단지 매력적인 혼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탈리아 브레너는 지금까지 실제 이 책의 구성을 제대로 찾아보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이 책의 해석은 수천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세기에 걸쳐 다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책을 그리스도, 연인, 신부, 사랑하는 자, 신부 등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각 구절은 기독론이라는 통로를 통해 읽혀졌습니다. 물론 이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받는 사람과 성모 마리아를 동일시했습니다. 완벽한 마리아 관념을 지지하기 위해 그들은 아가서 4장 7절을 인용하였습니다.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자는 기존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주기 위한 성수가 담긴 곳과 효과적인 성례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7장 2절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ESV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부족한 적이 없는 둥근 장 같고 너의 배는 백합화로 둘러싸인 밀밭 같구나. 따라서 이것은 세례대와 비유됩니다. 아가서는 모두가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번역과 해석이 더욱 어렵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에 담긴 다양한 구절들의 단어와 문맥을 더욱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버트 벨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노래에 대한 4가지 해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에로틱한 언어 때문에 적어도 서기 2세기 랍비 아키바 시대의 고대 유대인 해석가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화를 쓴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대고에서 미들라시와 타르굼은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화적 개념은 기독교 교회로 전해졌고 오리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저술가들에 의해 아가서 안에는 문자적인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교회
또는 개개인이 영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숨겨져 있다고 말해져 왔습니다. 이런 생각들 배후에는 육체적 창조물을 악으로 평가절하하고 또 랍비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해석학으로 끌렸던 영지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초기 기독교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화로 아가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공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가서를 우화로 읽어야 하는 어떤 이유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노래를 우화적 접근하는 것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추상화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가르침을 추구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우화적 해석 방법은 아가서를 공상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트램퍼 롱맨 3세가 언급했듯이 우화적 해석가들의 두 가지 오류는 이 책에서 인간 사랑에 대한 강조를 억압하는 것과 자의적인 의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단어 우화, allegorical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사실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화론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단어 우화는 그리스어 알로스 다른이라는 뜻과 아고리오 말하거나 선언하는 이라는 뜻의 합성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화라는 뜻은 어떤 것에 대한 말 한마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우화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이것은 은유, 비유의 확장된 범위 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의 우화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로이드 칸은 우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우화론적 기법의 기본 개념이 말하는 것이란 주어진 구절 속에 어떤 역사적 진실이나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일들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절의 말씀들이 다만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 안에서 발견되는 문법적 또는 역사적 의미는 무시되어지고 원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보다는 해석가의 해석이 더 우선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우화론적 관점이 유도되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개인적이고 공상적인 해석을 하는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가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 관계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설명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아가서가 부부애와 부부간의 관계를 최고 수준의 실천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분명히 이 책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좀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전에 다소 비판적으로 말했던 개인적인 우화적 해석에 관해 말했던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이 그분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화적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화적 해석에서조차도 배울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는 한데 이 점에 관해서는 이 책의 또 다른 해석, 즉 문자적 해석을 다룬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의 시를 단순히 결혼한 연인들의 사랑에 대한 찬미로 받아들이는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책을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책으로 이해합니다. 우화적 해석들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해석으로서 아가서를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문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해석 안에서 아가서는 사실 그 본문 속에 우화의 암시가 전혀 없이 결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책은 에로틱한 요소들이 본문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우화나 모형화나 또는 극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 젊은 두 연인들의 감정, 욕망, 우려, 희망 및 두려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책 속에는 신랑과 신부라는 두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책의 제목이 진짜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이 시는 솔로몬과 공주의 결혼식 또는 솔로몬과 다른 지역의 처녀의 결혼을 묘사하는 시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아, 델리치와 많은 다른 이들이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를 솔로몬이 양치기 소년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시골 처녀를 유혹하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 3인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극의 줄거리는 이 신비로운 양치기 소년을 그녀의 진정한 연인으로 만들고 솔로몬은 그녀를 그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 줄거리에서 솔로몬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 책 속의 신랑이나 약혼자는 어린 양치기이고 솔로몬은 그의 경쟁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왕은 솔로몬은 결국 나쁜 사람으로 끝이 나는데 이러한 책을 솔로몬이 썼다면 이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 시에 이런 글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아름다운 시골 처녀에게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그녀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궁정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시골 연인에게 충실하였으며 마침내 그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이 책 안의 몇몇 특정 구절에 대한 부당한 해석에 의존한 해석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왕과 양치기의 경쟁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녀가 단 한 명뿐이므로 연인도 단 한 명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만 배우로 등장하였고 여기서 그는 자신을 양치기 신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책의 문자적 해석에 따르면 이 책은 말 그대로 부부애와 육체적 친밀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체 부위에 대한 수많은 동식물의 비유들과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아가서 4장 1절 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읽어나가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4장 15절에서 16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멜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어 있구나. 아멘. 이것은 연인의 육체에 대한 칭송의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주제들은 성경에서 다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불법한 성은 단죄되지만 그 성 자체가 죄로 여겨지거나 비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로 제시되었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비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주신 분명한 선물로 제시되었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적절한 비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님의 아내로 비유되어 자주 언급되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종종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는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은 인간의 성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어린 양의 결혼식은 결혼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가 창조 이야기에 대한 확장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고 말하였고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이 더 많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칭송하였습니다. 신학박사 이재의 영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아가서의 노래는 인간의 사랑의 존엄성과 순수성을 찬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가르침이 항상 그리고 충분히 강조되어 오지는 못했습니다. 아가서의 노래는 그 목적이 교훈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로 아가서의 노래가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욕과 욕망이 가득하고 매서운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기준에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노래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방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고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잠언, 룻기, 그리고 아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여자의 성품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책인 룻기는 영적이고 경건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책인 솔로몬의 노래는 낭만적 로맨스에 관한 노래이며 그 주창자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잠언은 항상 마지막 구절에 덕이 있는 여자라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고 루키는 또한 지혜롭고 또한 이것 또한 덕이 있는 여성의 말로 끝납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순서가 완벽히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이 노래의 청중은 다른 여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 또 그녀의 신부 들러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볼 수 있으면 그 외에도 이 여인이 그 남성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몸을 갈망하였습니다. 1장 2절 그리고 4절이 그 예입니다.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셋째, 이 아가서에 대한 모형론적 해석도 있습니다. 우화적 해석과 문자론적 해석을 충분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화적 해석은 이 책의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서 너무나도 많은 추측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포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자신만의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자론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결혼과 결혼 안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명확한 신학적 의미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다음 해석은 모형론적 해석입니다. 이는 우화적 해석과 문자론적 해석을 조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아가서가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 대한 문자론적 설명을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많은 세부 사항들을 강조하진 않지만 이 책의 주인공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여깁니다. 모형론적 해석은 모든 것에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보려는 우화적 해석가들의 방식을 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화와 그 유형, 모형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화적 해석은 구약 성서의 역사적 사실 또는 사실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그 시험에 더 깊고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모형론은 구약 성서의 타당성을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예표하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어떤 분명한 사건에 대한 가르침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 또는 요나가 가르치는 것. 우리는 요나서에 나와 있는 요나가 실제적 존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가 예표하였습니다. 영어 단어 모형은 패턴 또는 패턴에서 생성된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타이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금속을 특정한 모양으로 자르거나 성형하는 장치에서 주조된 동전, 주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동전이나 금형 자체의 자국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ntitype, 원형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지나간 일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서 원본에 제시된 내용인 모형들이 신약에서 드러나는 성취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형론적 해석은 본문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이미 존재하는 의미에다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하여 주는 해석 방식입니다. 모형론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의 완성이자 정점입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들은 신약에서 원형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로 제시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모형론의 좋은 예입니다. 인류의 머리이신 아담은 구속된 인류의 머리이신 오실자 그리스도의 한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는 원형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 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3일간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 나타냅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사랑에 빠진 약혼한 연인과 신혼부부의 놀라운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 로맨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없고 정적이며 그래서 극적 클라이막스나 극적인 어려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혼식은 1장 16절에서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혼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좋지 아니하였고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요한 1서 4장 16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인간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즉시 알아보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now라는 단어가 아담에 이르되 바로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데 now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ESV에서 at last, 마침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이 결합을 기다리고 있었거나 갈망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둘째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이 책의 모든 곳에 담겨 있습니다. 책을 살펴보시면 1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입맞춤을 바라는 여자의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안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갈망은 나를 그리다, 말하다, 돌리다, 오라, 세우다, 서두르다, 그리고 뭐뭐와도 같다와 같은 2인칭 남성적 단일 명령어로 잘 나타났습니다. 2장 5절과 5장 5절에서는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난 상사병이 걸린 여인을 묘사하였습니다. 2장 5절과 5장 8절에서는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난 상사병이 걸린 여인을 묘사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의 핵심 동사는 seek, 찾다, 구하다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연인을 향한 남자의 그리움도 여러 면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어나라, 가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나에게 열어주소서, 또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가 포함됩니다. 그 또한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이 보입니다. 6장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아멘. 이 구절의 첫 부분은 다양한 번역으로 흥미롭게 번역되었습니다. ESV와 NIV는 그들이 나를 압도하니 너희 눈을 돌이키라고 말하고, NASB는 그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였으니 너희 눈을 내게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욕망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셋째로 사랑을 강구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칭찬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4장 10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의 갈망이 충족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자는 이 놀라운 상황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마찬가지로 7장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부부는 서로의 신체적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1장 10절에서 장신구가 그녀의 뺨과 목을 사랑스럽게 만든다고 말하고 15절에서는 특히 그녀의 눈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이 장 2절에서는 그녀에 비하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와 같이 보입니다.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그녀는 왕의 후궁 전체보다 뛰어났다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에 빗대어 3번이나 사용하며 그녀의 육체의 매력에 대하여 다양하고 자세하게 시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친구들이 5장 9절에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고 물을 때 그의 신체적 특성을 시적으로 자랑합니다. 이 책은 포도밭, 정원, 과수원을 언급하며 그들이 공유하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축하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상징적인 언어로 신부의 순결을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넷째, 사랑에 대한 갈망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죄 많은 세상은 선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3장 1절에서 4절, 5장 2절에서 7절을 통해 이 불안을 여인이 꾼 두 가지 꿈이나 악몽을 묘사하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러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행복하게 끝났지만 두 번째 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꿈에서 그 남자는 그녀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고 물러가자 좌절했습니다. 8장 1절에 나오는 여자의 소망은 또 다른 종류의 좌절, 즉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자유가 부족한 것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오빠들이 그녀를 공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반일 때문에 자신의 외모, 포도원은 내 것이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그 자신의 외모를 관리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매력이 위태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낭만적인 사랑의 선물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더욱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낭만적인 사랑에 관한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는 물란적 애정 행각에서 오는 사랑에 관한 비정상적인 개념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부부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강제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있어서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후순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다른 관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뒤에 있습니다. 성적 친밀감은 결혼 생활에 속합니다. 다른 모든 행위를 간음 또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축복이 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의 성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육체적 친밀감이나 성적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구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란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거나 외설물의 함정에 빠져 이 선물을 더럽혔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따르십시오. 그러한 외설물들을 포르노그래피 같은 외설물들에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에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에 떠오를 것입니다. 문란함과 음란함에서 중독되어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거듭나길 바라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상호성의 핵심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제 아내에게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 저에게 그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미혼인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어, 학업, 경제적인 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바람을 알고 계획을 알고 실제 결혼을 해서는 진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성품이 결국 어, 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이 항상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보고 계십니다.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계획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So grateful for this eternally blissful God's plan for mankind. Dear gracious Lord, bless our men and women here to have blessed marriage and love one another, and also bless our young people to be able to find the right compassion